학계 선지자, 이제 지금 그 선지서는 전부 다 사람 이름이라는 건 아시죠? 예. 학계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금방 어제까지 함께 보았던 스바냐 사람 이름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학계 역시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학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축제, 절기, 기쁨, 잔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학계의 부모님들이 학계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그때는 이제 포로기였고 또 민족이 멸망한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혹시 그냥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른이 태어날 때 혹시 절기 때 태어난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름을 학계라고 짓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이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했던 사역이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봤던 스바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멸망해가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결국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에 진실되게 그 입술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또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진실되게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의 그러니까 멸망의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이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그렇듯이 그 이름과 그 선지자가 사역했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학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할 때도 근데 이거 조크인데 막 진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 할래요. 근데 하여튼 그 학계 선지자가 기쁨, 축제, 잔치, 절기 이런 이름을 가진 이 학계 선지자가 사실은 유다 백성들, 남유다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1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연도가 언제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원전 605년, 그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 연도는 다니엘 1장 1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포로를 끌고 가요. 그때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 605년부터 이제 물론 완전 멸망은 기원전 587년, 그때까지 완전 멸망을 하죠. 587년에 바벨론이 올라온 것은 3차 침략입니다. 3차. 그런데 그때 완전 멸망하는데 1차 침략인 605년부터 2차 침략인 598년, 그 다음에 3차 587년, 그리고 586년에 완전 멸망해요. 그렇게 돼서 이제 70년, 605년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부터 70년이 지난 기원전 536년, 536년에 드디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죠.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라. 아주 이 고레스의 조서는 충격적인 조서예요. 이방의 왕이, 그것도 페르시아의 왕이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조서를 내렸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이 고레스가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이미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경의 선지자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몇 년 전이에요? 기원전 536년경에 되어질 일을
536년경 계산 좀 해봐 주세요. 536년경에 되어질 일을 기원전 700년경에 이미 예언을 했다. 몇 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산수하고 수학하고 제가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근데 대충 계산해도 그죠? 거의 한 예? 100, 거의 한 200여 년 전에 이미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근데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의 왕이 돼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물론 이 귀환 때 모든 백성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이미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이제 그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망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을 때 이미 그 페르시아에서 사업을 하든지 혹은 자리가 잡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계속 살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 승리를 하고 해방이 됐는데 그 해방이 된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계속 눌러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1 교포 그러죠, 그죠? 거기에 있는 거죠. 일본의 교포. 지금도 제1교포들이 있죠, 그죠? 거기서 이미 그 자리를 잡고 또 자녀를 낳고 또 혹은 그 일본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포로들이 귀환했던 그 기원전 536년에 포로들이 귀환하자마자 기원전 535년에 제일 처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이게 에스라에 나와요. 그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온 유대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렇게 했겠지만 사마리아에 사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었었죠, 그죠?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지금 멸망해서 다 피가 섞이고 오염되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지역이 돼버렸죠. 근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는 산발랏, 도비아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하는 정도가 그냥 조금 반대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했겠죠, 그죠? 그래서 막 그 극심한 반대에 딱 부딪힙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반대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성전 기초만 놓고 더 이상 이게 성전 건축이,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멈춰버렸어요, 16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학개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오늘과 내일 1장과 2장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묶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학개, 스가랴, 이분들은 다 성전 건축이 멈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성전 건축이 멈춘 유다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가 멈춘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예배 회복, 성전 건축 회복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성전 건축을 멈추냐,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명의 선지자를 불러요. 누구라고요? 학개 스가랴. 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전 건축이 지금 기초만 놓여진 상태에서 16년 동안 멈춰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빨리 완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는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학개 스가랴의 메시지를 함께 들을 텐데, 먼저 우리 학개, 일단 성경을, 오늘 저는 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일단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좀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읽어주세요. 자,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러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어요. 학개에게. 그래, 학개 동그라미 치시고, 내가 학개, 내가 교사할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축제, 잔치, 기쁨, 절기, 그런 뜻이라고요. 자,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단 유다 총독 스룹바벨, 동그라미 치세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당시 총독은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이름이 뭘까요? 여호수아. 좀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이죠. 그런데 같은 인물이죠. 대답 좀 해봐줘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이때로부터 아주 먼 옛날이에요.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기원전 약 한 1400년경이고요. 요때는 기원전 약 510년경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536년에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그로부터 16년 후니까 요때는 그 520년경 그때쯤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경 보다가 저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 보면 여기도 여호수아 있는데 학개에도 여호수아가 또 나오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질문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답답해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딤돌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간단해요. 이거예요. 2절 읽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직은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게 백성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먹고 살 일이 이렇게 퍽퍽한데 어떻게 먼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 일단 우리의 삶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예배하러 가야지. 요게 2절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개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점검해 보시고 싶어 하냐 하면 네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요거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예?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유 우리가 지금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왔는데 우리 집을 먼저 지어야지 무슨 소리냐 라고 하는 너희들의 말이 옳으냐, 이거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이거는 지금 학개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밑줄을 그으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 이거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학개의 말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성경 본문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사로이 아이고 저거는 임성도의 말이야, 에이 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맥이, 이 문장의 전체 구조가 정말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말만 해야지. 그렇죠? 예.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목사님 저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본문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말 학개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학개에게 뭐라고 임하셨냐 하면 이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죠.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지금 성전 기초만 놓고 반대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반대의 극심함 때문에 성전 건축을 멈추고, 아니 예배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너희가 강가에 모여 앉아서 얼마나 예배하고 싶어 했냐. 그런데 그 예배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 예배를 멈추고 네가 머뭇머뭇하고 있냐? 그러면서 그 성전 건축이 멈춰진 상태에 있는 너희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아직은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2절에. 그리고서 4절에 이 성전이 이렇게 지금 기초만 놓여 있는 상태에서 황폐하여졌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은 뭐냐 하면 편리하게 잘 꾸며져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설명을 써놓으세요. 편리하게 잘 꾸며져 있는 집. 네 집은 편리하게 잘 꾸며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지어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너의 다짐 어디 갔냐? 이 말인 거죠.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네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니까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새벽에 나오면 낮에 여러분 피곤해요. 예.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편하게 집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쉬고 자고 내가 이 육신을 일깨워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우선으로 제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개서는 단순히 성전 건축 문제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5절까지 읽었어요. 5절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 이듬해 바로 성전 기초를 놓았어요. 근데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성전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 모두의 예배의 문제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삶의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이 어느샌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자기들에게도 마음이 좀 맞았거든요. 그래서 슬쩍 아이고 이렇게 반대도 심한데 뭘 그렇게 애써서 하려고 그래 하고는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그런데 그 물러선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예배 중심, 또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 절기 중심, 그들의 삶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것을 은근히 슬쩍 포기하고 뒤로 늦추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야, 가서 말해라. 그리고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아니, 너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너의 삶에 안주하고 판벽한 집에 거하며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네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십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아. 어떤 사람에게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경외함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는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해놓고 막상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그들이 예배를 그들의 삶의 우선으로 놓아야 하는 성전 건축을 포기한, 뒤로 미뤄버린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돈이 줄줄 새는구나.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너 정말 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맞냐? 그거 한번 점검해봐 라고 하는 소리예요. 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때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그것이 줄줄 새지 않더냐? 그거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 자 읽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그러면 너희가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삭슬 받아도 그 돈이 전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 때문이니라. 네가 진정으로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닐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예.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1차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은 사실은 그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삶의 의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로 성전을 건축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너희들의 예배가 너희들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해라.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삶의 우선이 되게 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리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거기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2절로 한번 가봅니다. 12절. 자, 12절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1장에 제가 설명드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이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켜셔서 달력 한번 꺼내 보세요. 일주일 중에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근데 그 첫날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결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12절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럼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거기 보니까 일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그 목소리를 누구를 통해서 목소리를 주셨어요? 학개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학개의 말, 그러니까 학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 그 말을 일단 들었어요. 그 들었으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들었으니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 마이크를 가지고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동네 사람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소리 했죠?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하면 일단 보이스로 소리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었으니라고 하는 말의 뜻이 히브리 말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은 어디까지가 나아가냐 하면 순종하였으니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로 이해하시는 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2절 끝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뭐 하게 되었을까요?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그냥 소리로 듣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12절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까요?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우선, 그러니까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한 주간의 삶의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의 결단이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3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밑줄 그으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1절부터 제가 여러분 쭉 말씀드렸던 전반부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말씀 마음에 꼭 좀 새기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셔요. 두 번째, 이제는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거기 보면 모든 백성, 즉 누구를 포함해서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마음을 감동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설명 쓰세요. 각성시키다, 그 다음에 일깨우다, 그 다음에 흥분시키시다, 일으켜 세우시다.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일으켜 세워지고, 하나님, 나 내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으로 여기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13절, 14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일깨워진 사람, 일으켜 세워진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제 우리가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신약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일깨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의 자리에 마주 앉아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 신약의 시작 시점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 모든 말씀을 제가 설교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남짓밖에 안 돼요. 1년 남짓밖에 안 돼. 신약 성경은 300몇 장밖에 안 돼요. 작정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아멘 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우선이 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모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동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물리치면
물리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라 그러죠? 감수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 날짜를 왜 기록했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들이 그 성전 전 공사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학계가 기록하게 하려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